네 번째 주요 시험은 전쟁, 갈등, 분쟁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라고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사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많은 무리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배치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군사적 태도, 군사적 행동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절대적으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치유되도록, 그들이 구원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왕국의 삶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킵니다. 우리는 선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에 관계없이 진실을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몇 가지 전략적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하고 강력한 무기와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우리 인격의 진정한 자질을 드러냅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공유했지만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곳이 있습니다. 자, 두 곳입니다.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싸우거나 어떤 종류의 분쟁에 휘말린 많은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싸우도록 하는 곳이 약 200군데가 있습니다.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약속된 땅을 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 만약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경 전체의 가중치에 비해 눈에 띄는 한두 개의 선구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행동을 그 예외에 절대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중치에 그것을 근거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긴장을 풀어라. 내가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저는 성경의 가중치에 어긋나는 어떤 것이든 들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동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수동적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되도록 부름받은 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전투 소리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지가 밀 한가운데 심겨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도부 한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유다는 배신자이고 도둑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라지를 다루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의 일부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화재 진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의 회중 가운데 가라지의 뿌리를 뽑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들이 거의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일은 밀을 뿌리 뽑고 가라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막 선지자가 되고 막 목사가 된 사람만큼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밀과 가라지를 서로 구별하는 방식은 추수 때 송숙에 있습니다. 밀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비슷하게 보여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페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불이 붙은 성냥을 던지며 불을 끄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것이 끝났을 때 남겨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그의 것입니다. 저는 금, 은, 보석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밀건초와 구루터기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나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려면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같은 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위해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 땅 한가운데 많은 시험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주께서 그 열국을 그대로 두어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하도록 일부를 남겨 두셨습니다.